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가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오늘 17장에서는 늘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가 돈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그걸 아들이 훔쳐갔다가 다시 엄마한테 주는 맥락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원어적으로는 긍정인데 이 우리의 본문에서는 맥락상 부정으로 선언되고 있는 바 헷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그 내용으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의 대표성을 띱니다. 그래서 구약적 신앙관의 대표성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믿음은 이 이스라엘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육안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에브라임적 신앙이다. 유다는 이 이스라엘 전체 개념에서 중심 센터를 담당하면서 이 육의 개념으로 인식하기가 매우 어려운 고난의 물줄기 속에서 믿음의 세력을 잡는 세력이다, 지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역의 장자적 그런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명 있다 이렇게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어떠한가 이렇게 보는 상황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면서 그 은 1100을 도로 그 미가 아들에게 주고,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어머니가 한 신상을 새기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예, 어머니가 나오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믿음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기에도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주하다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저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청한다 그런 뜻이에요. 간청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은 1100을 취하기를 원한다, 손에 얻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긍정이에요. 내가 이 1100을 얻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얻기를 원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맥락상 우리가 해석하면서 이게 해석이 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정으로 선언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은 1100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는데, 은 1000이 뭐냐면은 천은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은 1000이고 이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은 200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1000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1000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 아니고,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일하다, 그래서 항소라는 뜻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는 그 뜻도 같이 갑니다, 이 1000이라는 숫자는. 근데 아가서에서는 1000이 나올 때 솔로몬이 1000이고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은 200을 주겠다래요. 100의 숫자는 이 사단 나라 전체 개념에서 한국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최고의 믿음, 이 소돔과 고모라 세상적 가치의 선과 악의 개념, 옳고 그름의 개념이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이다라는 것을 벗어난 상태가 세겜 땅은 백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나귀의 세력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죠. 백의 숫자가 이 사단의 이 통치권의 이 정신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기본기가 100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선 1000으로 말하는데 어떤 분은 꿈에서 1500으로 선언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1000이 예수님의 전체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1100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여기서 1100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1100이니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를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빠져나가는 기본기가 100의 세력인 거죠. 예,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는 목회자를 상징하죠. 성도는 200으로 가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성도는 어떤 목회자와 연합했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사생결단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회자와 같이 가는 구성원으로 연결되니까 슬퍼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목회자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200이기 때문에 그 200이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이 넷이라고 200의 단어에 이 머리라는 뜻으로 갑니다. 그래서 머리를 관장하는 세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가 단독으로 딱 200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때 1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가는데 어떤 수련회나 설교를 할 때는 그 말씀 속에서 200의 세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 전체 개념을 내가 한꺼번에 받은 게 아니라 이 밑바닥서부터 기초석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역의 부분적인 거에서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을 제공한다. 이게 전체 개념에서 이런저런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은천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단 나라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져나가는 기본적인 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단 나라의 선과 악의 개념에서 선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냐 이렇게 미혹이 돼서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이게 계시록에 앉아있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으로 공격당해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은천백을 취하기를 원한다. 붙잡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근데 주님은 천이에요. 천. 예, 그래서 이 천의 세력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세력은 여기서 어머니가 은 200을 가지고 한 신상을 만들기 때문에 주님의 완전함은 천인데 우리가 200의 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상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200으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의 이 100의 이상 넘어가는 세력은 우리의 이 가치관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세계예요. 100 이상의 세계는. 그래서 100의 절대적으로 가장 완전한 형상을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애굽의 총리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100의 세력이에요. 요셉의 묘가 세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야곱이 사서 그 요셉의 묘로 선언이 되죠. 그 출애굽을 할 때 거기다가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유고를. 그래서 요셉은 100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애국적 이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이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최고의 경지에 있었다. 그래서 요단강 넘어 그 가나안적 신앙관에서는 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세력을 주님이 주셨으면 좋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 미가가 들은 거예요. 그럼 이 미가는 누굴까요? 아들이죠.
교회의 아들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이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 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는 내가 그거를 붙잡기를 원한다, 갖기를 원한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주님으로 존재하길 원한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다. 이런 전체적인 세력이 천이라고 볼 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은이 나에게 있다. 아들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교회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게 예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교회의 아들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사사기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도 전륜발이라는 뜻과 같이 갑니다. 기본 어근에서 부활절을 부활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은 전륜발이다라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왔을 때는 그 유월절이 부활절로 완성이 되면서 완전해진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예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께 도로 주매. 도로 주었다라는 것은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생명의 세력으로 이 회복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다 이런 뜻이야. 도로 행하다라는 건 회복하다라는 것도 있고 할례를 행하다 이런 뜻도 같이 갑니다. 예, 되살아난다, 수리하다, 끌고 가다 이런 뜻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세력에 대해서 나오죠. 회복시키는 그 세력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아들이 교회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전체 세력이고 생명의 전체 본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러는 거예요. 아들에게 준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도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을 위하여 모든 면류관을 바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밧세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솔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바친다 이런 맥락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신앙관을 갖는데 그 신앙관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있어서 은 1,100을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그 세력, 천의 숫자,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익히는 숫자,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신상을 만들었다. 근데 주님의 전체 개념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상을 만들었다. 우상 형상이다. 금속으로 주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색이다. 나무로 뭐 조각하다, 베다, 자르다, 찍어서 형상을 만들다, 채석하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전체 개념은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앙관은 주님이 천인데 우리가 200을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세력이 다 우상적 사고에 그대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100을 기본적으로 넘어갔으면은 이 어마어마한 그런 상태입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의 인생 전체가 100만 해결하고 넘어간 거예요. 100으로 끝난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볼 때는 천하 없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100이다라는 거. 와, 저 사람은 진짜 어쩜 저렇게 크리스찬으로 위대하냐. 이런 사람들이 그 요셉의 천에 해당된다. 이거는 사단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헷갈리지 않는 그런 유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구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예, 100을 넘어가는 그 다음 세계는 본인이 말씀의 세력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베들레헴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꿈꾸는 사람이 100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0은 많은 일들을 하고 되게 거룩해 보이고 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왕후가 6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6의 숫자처럼 인식하는 사람인데 왕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모자란 사람을 얘기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후궁이 80이라는 거예요. 후궁이 종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후궁이 오히려 더 완전해 보인다는 거예요. 80은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고 6은 사람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 나라와 충돌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가 미혹을 당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종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에 다 매이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복음이 지나간 나라를 공격하는 대표 주자의 사상과 이념이 누구냐? 사회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완전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력이 나를 이끌어야 되는데 사회주의가 나를 이끌고 있다면 이거는 미혹이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좋은데 뭔 소리냐 그런데 그 속에는 사단의 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 영의 세력에 있어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요단강 너머의 세력이잖아요. 예, 그건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요단강 전이 거의 대표성으로서는 한 10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요단강 넘어가서부터 가나안적 신앙과 가나안의 7 족속이 여러분이 이름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그 이름도 모르면은 전쟁은 안 되는 거죠. 존재하고 있나?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요단강 넘어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단강 넘어가면 죽는다, 육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도 많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나안적 신앙관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거죠. 그 가나안적 신앙관이 부활의 전체 세력을 세세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1100을 가지고 그의 어머니 교회 공동체가 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상을 새긴다는 거예요. 조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하고 200 간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세력을 100을 또 잡는다는 거예요. 100은 이 사단의 문화권의 미혹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이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미혹되지 않는 게 100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100이 어마어마한 세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100의 세력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물론 하는 건 아닙니다. 늘 뭐 조금 토막을 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남자의 가치와 여자의 가치가 다른데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그건 나중에 또 따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남존 여비가 사단의 문화권의 질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아버지 남편은 우리 주인이다. 그런데 남편 대신 그 할아버지나 남편이 믿음이 좋냐는 거죠. 남편들은 믿음이 거의 바닥입니다. 그런데 이 바닥 대신 남편이 하늘이에요. 그럼 여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내의 발언이 허락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미혹의 세력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남존 여비는. 그래서 하와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사명을 맡은 아내들이 생명을 치고 가야 되는데 아내들이 남존 여비를 추앙하고 있다면 얘기는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종의 믿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의 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종의 믿음에 있어요. 이 사단의 문화권, 이 구약적 신앙관 속에서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것이 이 맥락이에요. 주님이 천인데 우리는 200을 소화하기도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100을 넘어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100이 사단의 문화권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 사고가. 근데 주님이 200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고를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까지 간 크리스찬 목회자가 있다. 엄청난 겁니다. 뭐 기적과 이적 기도해서 뭐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은사의 세력도 주님의 동원령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이해했느냐에 대한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100을 잘 못 넘어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교회가 타락하는 그런 흐름이 흘러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력이 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상을 새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200이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세력인 거예요. 그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가지고 주조를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200의 세력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서 200을 세우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허덕거리고 처절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이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희에게 도로 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전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는 갈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뭐 예수님 믿으면서 죄를 잘 모르고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는데 죄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로 존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의 문화권에 이 사고의 개념으로 우리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효자가 중요하고 효부 며느리가 중요하고 효녀가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부모를 떠나서 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라는 것에 이 사단의 문화권의 통치의 개념, 인식의 체계 속에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이가 올케한테 우리 엄마 똑바로 모신다고 난리법석을 떼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게 옳은 것처럼 정당성이 있고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거부 반응으로 우리가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내 동생이나 내 오빠와 올케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신우, 시동생, 이 시대 식구들 전체가 여기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엄청난 공격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문화권에 우리가 미혹이 된 보편적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남자 여자 문제가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서 효자들, 효녀 이런 것들이 유교의 개념에서 우리를 더 지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이러한 보편적 세력이 나를 이끄는데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남편과 아내가 제일 우선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머니 아버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이놈의 새끼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이 아들한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 아들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아들은 엄마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유로 사랑으로 평안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의무와 권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개념의 대표의 개념은 뭐냐면 의무와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자식,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유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의무와 권리로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별 얘기가 많지만은 사랑하면 얘기는 끝난 거예요. 사랑하면은 자유가 선언되는데 그 생명이 사단 나라의 자유면 부패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생명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사랑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최고 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최고.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전체적으로 싸고 있냐 이런 거죠. 세상 나라의 착한 척이나 유하거나 부드러운 혀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왕후는 60의 세력으로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손으로 우리의 눈으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후의 믿음은 이 모든 성도 전체의 개념이 아닙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왕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예, 임금의 그래서 거기 솔로몬의 거기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왕후는 60이요, 후궁은 80이요, 시녀는 무수하다. 종의 믿음은 무수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의 믿음이 날고 기어도 이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을 알지 못하면 100에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1000인데 100만 알고 있으면 이 100에서는 사단의 통치권의 전체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 나 전라도 사람이야. 나 경상도 사람이야. 나 우리 집은 이래. 큰 집, 작은 집, 고모네, 이모네. 어떻습니까? 다 여기에서. 우리 집만 고고한 학과 같이 여러분의 사고가 그렇잖아요. 뭐 전라도 사람 대단한 것 같고 경상도 사람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큰 집은 진짜 웃기네. 작은 아빠 왜 그런데? 고모는 왜 이렇게 잘난 체야? 야, 이모네는 또 왜 이렇게 또 아는 체를 해? 아, 뭐 이모부는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집 식구끼리, 우리 형제끼리 우애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너희들은 형제끼리 우애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사촌들이랑도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어? 한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으로 형제 위에 뭐 부모, 자식, 남편 다 이게 욕심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 신상 200을 볼 때 이게 우상이라고 여기서 표현이 되는데 우리의 전체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400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적 신앙관의 전체 개념을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활 신앙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근데 100을 넘어가면은 200, 300, 400으로 올라가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 사단 나라의 미혹의 개념을 전체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 열심히 하고 뭐 충성 많이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부활의 신앙인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는 베들레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만나지만 출발은 우리도 창세기 1장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에브라임적 신앙까지 온 다음에 부활로 빠지는 거예요. 예, 그 신앙관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사실은 사단이 천의 개념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사단은 이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존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약간의 그 소소한 거에서도 그 남존여비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여자들은 무슬림 저쪽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어떠한 자기의 소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사사가 아루엘을 공격했다. 그래서 노반주나무 자기 옷을 벗는다.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 우리의 사상과 이념, 뭐 사회주의, 주사파,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 사상을 버린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존여비 이런 거에서 남자는 끄떡도 안 하죠. 그냥 웃고 넘어가죠. 말 같지도 않으니까. 근데 여자들도 남존여비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모님들도 많거든요.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근데 그거는 외형적으로 그런 거예요. 남자가 몸의 구조이기 때문에 육체의 법에서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이 육체의 법은 사단의 통치권에서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남자의 수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법에서 남자가 대표성을 띠니까 이 인간 나라에서 남자가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동원형이 선언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개념에서 여자가 큰 소리치고 잔소리의 개념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흘러가냐 안 흘러가냐 그 믿음의 세력을 내가 이해하고 있냐 그 믿음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을 기도의 세력 속에서 끌고 오는 그 세력을 네가 갖고 있냐 이게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종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감동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절대 어마어마한 세력을 100의 세력, 200의 세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보면은 우상의 세력입니다. 이건 천의 숫자에 200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지고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래서 이 미가의 집, 그래서 그 아들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이 200의 세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최고급이 200이다라는 거예요. 예, 부활의 신앙에서. 예. 그래서 요단강 넘어 애굽으로 이스라엘이 내려왔으니까 그 애굽 전체에서 100이 안 되는, 그래서 레위인들이 50 정도로 자기를 하나님께 전체 드렸을 때 50이 되면은 은 50이 된다 이렇게 선언해. 레위기에서. 예, 여자는 30이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일단 존재가 구약에서는 존재가 없습니다. 남자의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 것도 없고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무로 선언합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이 재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여자가 하와로서 생명의 세력을 이끌어내는 주체자가 됩니다. 예, 그거를 마리아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마리아들이 등판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청년은 20이다라는 거, 그것도 레위의 자손의 흐름 속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50이라는 숫자가 이 성도가 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다시금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50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50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뭐 믿음이 천하없고 대단하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믿음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의 수하에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권사님보다 아우라가 낮을 수도 있어요. 포수도 낮고 아는 것도 적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주의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더 거룩하고 더 위대하고 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이 되도록 이 권사님은 서포터하는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집사였다면은 얘기는 좀 틀려지지만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권면하면서 이끌어내는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성도들의 지도자급이란 말이에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러면은 장로를 세울 때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너 혼자 뛰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돕는 세력을 세우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독재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는 총 때 우리가 매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건 사단 나라의 정서다라는 거죠. 이런 장로님들이 더러더러 아무렇지도 않게 발언을 하시거든요. 이게 사단 나라의 발언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무조건 목사님 편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비록 목사님이 아닐지라도.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단인데 꼼짝 맞추고 그런 것도 안 되고, 아시겠죠? 목사님의 연약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의 세력과 목사님이 그러한 부분들을 잘라낼 수 있도록 목사님 편에서 돕는 세력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한 신상을 새겨서 200의 신앙으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신당이 있으므로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단적인 나라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는 그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성도의 최고의 믿음은 50이다, 물고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생 동안 이루는 업적이 50인 거예요. 목회자의 일생 동안 이루는 업적은 200인 거예요. 근데 성도도 50을 이루는 게 쉽지 않은 거고 목회자도 200을 세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너는 더 좋은 자리를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 상징하는 바 말씀의 세계 속에서 그 흐름을 이해해서 베들레헴의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200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나헬이 베들레헴까지 도착 못하고 에보라다 베들레헴에서 바로 직전에 죽었잖아요. 그게 다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예, 나헬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예, 그래서 구약은 에브라임 바로 베들레헴 바로 전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베들레헴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완결하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 주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존재하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완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한두 개가 아니라 나는 주님으로 존재해.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소리 천년을 해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광야에서 띄엄띄엄인 겁니다. 네, 부활은 십자가를 완결하고 이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의 미혹을 떨쳐내야 돼요. 그래야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잔소리 마셔야 돼요. 목사님들한테. 아시겠죠? 빈정 상하고 뭐 저건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과 우리 교회 목사님과 죽고 사는 걸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고 좀 부족하면 목사님을 더 거룩하게 세우는데 지원 세력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사람, 그러니까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면은 전에 목사님이 더 커 보여.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닌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더 부족해 보여도 이분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 세력으로 이제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속이 터질지라도. 예, 그것이 믿음의 전쟁이죠. 그것도. 그래서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는 아들을 세워 그가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에봇은 이 목회자의 전체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에봇 보석이 12개 여기 중심에 있고 여기 되게 많은 그런 옷. 에봇이 그 제사장의 옷이잖아요. 그 제사장의 옷이 뭐냐면은 12지파,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신앙 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유다적인 신앙, 르우벤 같은 신앙, 이런 여러 종류, 12지파의 신앙관. 신약에서는 약간 이거를 개념을 틀리게 하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전체 믿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전체 개념으로 주님을 따르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파에서, 구약적 지파에서 12유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막 우겨두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각각의 믿음에 분량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인정해 주면서 가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결국 우리의 신앙이 드라빔적이다. 가족 우상과 같이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에서는 에봇과 드라빔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우상적이다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역사관.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도 일본을 엄청 미워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미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아쉬운 게 있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우리도 이렇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괜찮지만 악한 감정을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까지는 육적인 어떤 공격력으로 전쟁을 하던 시대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국제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전쟁의 개념이 아니겠냐. 제가 이해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서로 간의 이득 속에서 무역을 하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 민족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누가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세력인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러한 상태의 신앙관 속에 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없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통치권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자기가 보는 대로 행하였다라 옳은 대로. 예,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은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효자, 효녀, 효부 이런 개념 속에서 부모를 더 우선하면서 우리가 사단 나라의 미혹으로 빠져드는 거죠. 예, 그래서 부모를 떠나가 버려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가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둬라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와서 야 니네는 살림이 냉장고가 이게 뭐냐, 애들 교육이 이게 뭐냐, 우리 아들 밥은 똑바로 차려주냐, 아침밥을 먹여서 출근시키냐, 이런 거 잔소리 하는 거는
넘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러한 소소한 것 속에서 우리가 전쟁이 당연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새 며느리, 시어머니들은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시대다,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다. 그런 말들이 다 미혹의 발언인 거예요. 왜 며느리한테 대접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항상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모자라 보이는 거죠. 내 입에 혀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다툼과 시험이 드는 구조 속에서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구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럴 때 이제 미가가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은 유다 가족에서 나타난 세력이고, 그리고 여기서 베들레헴의 한 청년 말하잖아요. 베들레헴 목회자는 베들레헴 세력인 거예요. 말씀의 세력,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예, 성도는 그 마르다의 세력인 거예요. 일하는 세력, 섬기는 세력, 예, 열심을 내는 세력. 예,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 데려다가 일 시키려고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유다의 신앙과 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세력에 속한 유다, 예, 그 세력의 베들레헴, 말씀의 떡이 말씀을 맡은 자의 그 세력인 레위인,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주의 종을 거기서 거류했다. 그 사람이 이제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런 신앙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가 에브라임 산지로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내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는다. 목회지를 찾는다라는 거죠.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예, 아버지 하나님. 예,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도 그러잖아요.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바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가 내인이 들어갔더라. 여기서 은열은 뭐냐면은 10개의 세력을 해마다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열은 11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신앙을 해마다 은열만큼의 부유한 세력으로 채워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하면 부자가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유함이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가 연결고리에 걸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은열을 주고 의복을 준다. 이 의복은 신앙의 전체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체 개념에서 주는 거예요. 신앙관, 구원관, 예,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신앙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낸다라는 거죠. 신앙은 신앙관, 그러니까 믿음관, 주님을 대상으로 한 신앙관, 그리고 은은 구원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건 막 이렇게 나면은 보편적인 전체적인 개념의 신앙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먹을 것을 주겠다. 예, 이런 전체 개념에 주님으로 존재하는 영의 양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 레위인이 그 사람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됨이라. 예, 그래서 미가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데 우리도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내가 너희를 아들이라 딸이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주님이 진짜 너무 선심을 쓰셨죠. 우리는 그만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정말 악한 존재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악한 존재. 죄가 강같이 흘러갑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나라로서 최고급이 여기서 기본적인 것으로 200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구경을 못합니다. 지금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100의 숫자에서도 다 허덕거리죠. 사실상은. 예, 그래서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이 레위인을 이 주의 종으로 유다 베들레헴 사람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을 아들의 나라에 세우는 일을
주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나중에 정한 때가 되면 아버지께 예수님이 맨 앞에 서서 전 인류의 크리스찬들 다 동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십자가를 기반한 전체 부활의 전체 세력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 바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고린도 후서인가 어디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바치는 그 때가 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깨닫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하늘같이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보잘것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저도 그렇지만 저도 엄청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보다 더 연약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좀 더 기다려주는 그런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한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고 착하고 거룩하고 주님의 그 영화를 소망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항상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형상이 너무나 부족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꿈꾸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꿈꾸면서 오늘의 나그네 길 인생길에 이 고난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의 사고의 개념 나를 이끄는 그 모든 소신과 정체성 신념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존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전부가 되심을 알게 하시고 주여 우리로 평안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